오늘 13절부터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등장하고 계시는데요. 이때라는 것은 침례 요한이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한창 준비하고 있는 때예요.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때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갈릴리는 예수님이 자라신 곳이죠. 그곳에서 요단강에 이르러 이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러 온 거예요. 근데 요단강을 보면요, 그 사해가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 위에서부터 쭉 그 성지순례 가면 보겠지만 그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는데요. 요단강의 가장 밑부분, 가장 낮은 곳, 물은 높은 곳에서도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그죠? 요단강은요, 이 요단강은 지금 이 사해의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해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지금 침례를 주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가장 낮아진 곳에 머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부터 그 사명에 대한 그러한 자각을 다시 갖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요단강, 그곳에서 침례를 받으십니다. 14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내게로 오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이에요. 네. 맞죠? 상식이에요. 메시아에게 침례 요한이 그 침례를 받는 게 맞는 거예요. 옳은 것이고 그게 상식인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상식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15절 그 다음 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예수님께서 바로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다, 합당한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옳고 그른 일에 너무 마음을 씁니다. 왜? 옳아, 이게 옳은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요, 고집부리다가 오히려 사람을 잃고요, 또 사랑을 잃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교회들마다 생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왜 다툼이 생길까요? 내가 옳다고 하는 것 때문에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바로 선악과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선악이 옳고 그름이에요. 선, 악. 뭐가 선하냐, 뭐가 악하냐, 뭐가 옳으냐, 그르냐, 율법적인 행동이에요. 그게 바로 구약의 율법이에요. 근데 구약의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하 만민의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옳고 그름을 교회에서 따져서 구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옳은 것만, 내가 주구장창 옳은 것만 따라서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착각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옳은 것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무엇으로 가느냐? 율법의 완성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사랑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용납하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품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의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을 말해요. 사랑을 전하는 것. 우리 예수님이 낮아져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제물로서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 이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의예요. 이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에 우리가 먼저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하시자고요. 아멘. 아유, 저분은 왜 옳지 못한 그런 신앙생활 할까?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저런 연약한 영혼도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위해서 사랑을 보듬어 안고 사랑하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참으로 우리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아름다운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허락해라.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다. 이게 바로 내가 온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에 요한이 허락하게 됩니다. 16절에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았다. 여러분,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항상 우리의 삶에 하늘문이 열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늘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의 문제 속에서도 하늘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하늘문이 열리는 가장 큰 비결 가운데 하나는 시편 100편에 보면 찬송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하늘문에 들어가며. 할렐루야. 여러분, 뭘로 하늘문을 들어간다고요? 찬송함으로 하늘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뭔가 막혀있고 뭔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문제 가운데 낙심해서 그냥 무너지고 그렇게 힘들게 사시지 마시고요. 그렇게 어렵고 뭐가 팍 막혀가지고 모든 게 막힌 것 같이 어려움이 있으면요, 여러분, 하늘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문을 열려면 그 키가 뭐라고요? 찬송과 감사예요. 여러분, 찬송 많이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까? 새해부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 왜 이렇게 막혀 있을까? 싶은 문제들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을 뚫어나가는 그런 가장 큰 비결, 여러분, 찬송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문이 열려야 돼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17절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이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고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인정하심이 임하게 됩니다. 아멘. 이제 4장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시험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사명을 3장에서 받고요. 이제 사명을 후에 하신 일이 시험을 통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받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4장이에요. 1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시험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테스트, 영어로, 또 하나는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유혹이에요. 하나는 테스트. 그래서 중간고사, 학생들 기말고사 이런 시험 보잖아요. 시험은 이렇게 테스트하는 시험이 있고요. 또 하나는 유혹하는 시험이 있어요. 테스트 결과는 내가 더 그 축복을 받을 만한가 하는 인정을 받는 과정이에요. 이 테스트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테스트, 축복받을 만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테스트하십니다. 아멘. 테스트는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이 템테이션, 유혹하는 시험은요, 이게 사단이가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요, 지금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혹의 시험의 목표가 뭐냐?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누가 해요? 마귀가. 자, 그래서 3절 보세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그러잖아요. 시험하는 자가 누구예요? 그 위에 있는 마귀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뭐예요? 마귀짓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뭐예요? 유혹하는 게 뭐예요?
마귀짓이에요, 그게. 여러분, 마귀만 마귀짓을 합니까? 아니면 내 가까운 식구들이 때때로 마귀짓을 합니까? 자꾸 유혹해, 자꾸 시험에 들게 해, 자꾸 신앙생활 못하게 해. 누가 해요? 가까운 사람이에요. 때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이 마귀의 새끼야 이러면 안 됩니다. 때로 그렇게 하는 사람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는 절대 안 돼요. 오히려 그런 가까운 사람이 신앙생활 하기에 힘들게 할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기도로,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뒤에 보면은. 근데 이 사단이가, 마귀가 언제 시험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성령 충만할 때 시험하지 않아요. 약할 때 시험해요. 보세요. 예수님도 2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우리 예수님 40일을 금식하셨으면 혈기가 왕성할까요? 아니면 힘이 없을까요? 몰라요? 힘이 없잖아요. 조금만 해도 힘이 들어요. 여러분, 육신이 힘들면요, 육신이 병이 들면요, 약하면 영적으로도 약해져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내 몸이 막 힘들어요, 아파요, 피곤해요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조금 지나면은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그분들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뭘 조심해야 되냐? 시험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몸이 아프신 분들은 시험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와서 틀림없이 마귀짓 합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 밤낮으로 금식하신, 약하실 때에 주이신지라 바로 3절에 시험하는 자, 마귀가 이제 예수께 와서 3절 이르되 내가 만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고 마귀짓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도 잘 돌봐야 되겠지만 우리 육신도 건강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육신의 건강을 잘 지키는 것이 영적인 은혜를 잘 지킬 수 있는 비결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 잘 지키셔야 합니다. 우리는 사단이가, 마귀가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를 시험할 때 이게 때때로 어려움이 올 때 이게 마귀가 주는 시험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인지, 축복을 위한 테스트인지 잘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잘 살펴보라고 했는데 이 비엔나 의과 대학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해서 이제 봤는데요. 이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온다고 합니다. 이 비엔나 의과 대학의 유명한 외과 의사이면서 교수였던 분이 의과에 입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아놓고 첫 시간에 이제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부터 책임 있는 훌륭한 외과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는데 훌륭한 외과 의사가 되려면 적어도 2가지의 훌륭한 자질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째가 뭐냐? 첫째는 역겨운 냄새와 더러운 분비물, 썩은 고름 같은 것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렇죠? 외과 의사는 냄새가 나, 막 고름 짜고 막 저기 해야 되니까, 그죠? 첫째. 그리고 둘째는 예민한 관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학생들 잘 보십시오. 제가 먼저 실습을 하겠습니다 하더니 변을 갖다 놓고, 변 뭔지 알죠? 동을 갖다 놓고 손으로 딱 찍어서 입에다가 탁 대고 이렇게 학생들 하고서 막 인상을 딱 찌그리는데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는 자질이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확인받고 싶은 사람 앞으로 나오십시오 했더니 어쩔 수 없이 학생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학생이 하나가 딱 찍어서 입에다가 둘째. 그래서 학생들이 다 끝냈어요. 끝나고 나서 교수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자질을 보니까 첫째 자질, 역겨운 냄새, 더러운 분비물, 썩은 고름과 같은
이런 혐오스러운 것도 잘 극복할 수 있는 자질이 있군요. 아주 훌륭합니다. 첫 번째 자질에 대해서는 아주 모두가 다 합격입니다. 근데 두 번째 자질, 예민한 관찰력, 이 부분에서 여러분은 다 F입니다. 탈락했습니다. 이러는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열심히 했는데. 그러자 잘 보십시오. 나는 이 손으로 봉을 만지고 이 손으로 빨았습니다. 이 손으로 봉을 만지고 이 손으로 빨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학생들은 뭘로 했어요? 놓고 그 손을 빨았다. 관찰력이 부족하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이제 비에나 얘기를 하는데 실제 있었던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요, 잘 관찰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지, 은혜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욕심을 내서 유혹을 당해서 받게 되는 시험인지를 잘 간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를 반대로 간파해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내면서 자꾸 이게 하나님께서 축복 주실 거라고 자꾸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꾸 문제는 더 커져가요. 그래서 자꾸 문제가 꼬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은 내려놔야 됩니다. 아멘. 자꾸 유혹을 더 하면 결국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올 때 이게 마귀가 주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인지 잘 우리가 확실하게 관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이 손인지 확실하게 보고 우리가 신앙에 굳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아무튼 시험하는 자, 마귀는요, 예수님이 약할 때, 우리가 약할 때 와요. 그리고 가장 약한 우리의 부분으로 시험이 들어옵니다. 예수님에게는 지금 뭐가 가장 약해요? 40일 동안 못 먹었으니까 먹는 게 가장 약한 거예요. 야,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먹을 거 만들어봐. 바로 이렇게 약한 부분으로 시험을 들어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약한 것은 어디입니까? 자꾸 사단은요, 마귀는요, 여러분들이 약한 부분을 자꾸 건듭니다. 작년에도 건드렸고요, 올해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험에 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엉뚱한 것에서 시험 들지 않아요. 내가 약한 부분을 사단은 기가 막히게 알고요, 그 약한 부분만 계속 건드려요. 쑤신데 또 쑤셔요. 넘어진데 또 넘어지게 해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자꾸 꼬여요. 그러면 여러분, 올해도 사단이가 인간관계가 꼬이게 만들어요. 자꾸. 나는 그런 마음이 아닌데 자꾸 뭔가 이상하게 이해 못하게 자꾸 꼬여. 여러분, 왜 그래요? 사단이가 그 약함을 위해서 시험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시험 들어요. 돈 얘기만 하면 막 시험에 들어 화가 나,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올해도 자꾸 돈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자꾸 돈 얘기만 나오면 막 곤두서고 화가 나고 자꾸 이거 막 걱정이 되고 잠 안 오고, 그래서 결국은 돈 때문에 시험 들어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디에 자꾸 약해서 넘어지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사단은 여러분들의 약점을 기가 막히게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약점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디서 넘어져 왔는지 알고 계세요? 올해도 사단은 그 약점을 기가 막히게 파고 들어올 거예요. 미리 그 약한 부분에 성령의 파수꾼을 세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시험하는 게 지금 마귀예요. 하물며 여러분 시험 안 할까요? 약할 때 기가 막히게 찾아와서 여러분 시험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히 여러분들의 신앙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에도 그랬겠지만 올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같이 말씀에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시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단이가 여러분들을 시험하는 시험을 이겨낼 수 있어요. 왜요? 내 힘으로 시험을 이기는 게 아니라 뭘로 시험을 이겨요?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4절에 우리 예수님이 시험하는 자 사단이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예수님 말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지금 예수님은요, 내 생각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고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오기 전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신앙에 가득히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돼요. 어떤 분은 시험에 들었는데 그 시험을 극복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시험에 들으면 그냥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가득하느냐 거예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많이 읽으시고 말씀을 암송하셔서 가슴에 새겨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시험이 들 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요. 주보에 보면 이 주보 뒤쪽에 이번 주 성경 암송 구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작년에 제가 52주 동안 계속해서 이 말씀을 바꿔서 우리가 암송할 만한 말씀을 넣어놨어요. 이 말씀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암송해 본 사람들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여기 보면 이번 주 암송 구절이라고 했어요. 암송하거나 아니면 100번을 한번 읽거나. 이 이야기는 뭐냐면 말씀을 내 안에 새겨 놓으라는 거예요. 시험이 와도 시험 들지 않고, 시험이 와도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여기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해는 이 말씀을 항상 주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암송이 안 되면, 나이가 들어서 나는 암송이 안 돼요. 그러면 100번이라도 읽으세요. 아멘. 아멘. 100번 읽다 보면요, 이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져요. 지금 어떤 시험이 들었어도요, 그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말씀으로부터 새록새록 은혜로 충만해져요.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어요. 네. 매일같이 올해는 이 말씀으로 말씀 암송 구절을 실행해서 여러분들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5절, 6절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12절부터 보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나셨다가 집으로 다시 고향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나사렛으로 떠나서 스불론 가버나움에 다시 왔다,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되는 장면이 나오고요. 17절부터 드디어 예수님이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십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17절이에요.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들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어디서 들었어요? 저번 주에 들었잖아요. 침례 요한이 처음으로 전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4장 17절에는 누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침례 요한도 똑같은 말을 전한다는 것은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중요한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천국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가정에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여기 회개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요, 하나님께는 회개지만 내가 잘못한 그 사람에게는 이 회개가 뭐예요?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우리 일상생활의 말로 바꾸면 이렇게 해도 할 수 있어요. 용서하면 뭐 한다고? 천국이 행복해진다고요. 할렐루야. 용서해야 행복해집니다. 우리 아연이하고 우리 장차 사위대 왔는데 아마 지금 모르겠어요. 아마 서로 사랑하니까 그렇겠지만 저는 결혼 전에 좀 싸웠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임영 집사님 결혼 전에 혹시 싸웠나요? 뭐 예식장 어떻게 해야 되느니 뭐 이거 하느니 뭐 이렇게 막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막 이렇게 저기 하더라고요. 했어요, 안 했어요, 임영 집사님? 안 싸웠어요? 사랑이 많으니까 안 싸웠어요. 김호순 권사님은 결혼 전에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아,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야. 우리는 싸웠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많은 분들에게 제가 결혼 청년들 사역할 때도 많이 물어보면 결혼 전에 정말 많이 다툰다고. 결혼 후에 결혼하고도 우리는 언젠가 서로 맞춰가기 위해서요. 서로 다른 배경에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서로 깎여가요. 다퉈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그 가정은 그러면 다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거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더니 이거 지옥이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가정의 행복은 언제 온다고요? 회개할 때, 용서할 때. 아멘. 내가 용서를 구할 때 행복은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결은 어디 있다고요? 내가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내가 행복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와 다퉜으면 에이 꼴 보기도 싫어 하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용서해야 내가 신앙에 은혜가 있어요. 내가 용서받아야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용서하고 용서받는 일에 여러분들이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작년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 우리 남편이요.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멘. 난 김집사 용서 못했어요. 오늘 찾아가서 용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신앙생활이 행복해져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해야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게 됩니다. 근데 천국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슴에 안고 씨름하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 해답이라는 것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슴에 안고 씨름하는 수많은 삶의 문제들이 있어요. 때로는 실직의 문제가 있어요. 돈의 문제가 있어요. 어려워요. 때로는 누군가의 그러한 관계 속에서의 어려움도 있어요. 자기가 소망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낙담과 실망의 아픔도 있어요. 수많은 우리가 삶에 있어서 겪게 되는, 가슴에 안고 가야 되는 이 땅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 씨름하는 문제에 대한, 그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여러분 천국인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천국이 있다. 회개하라. 천국이 임한다. 라고 천국이 임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손해를 보고 원통함을 갖고 분한 마음이 있고 한 모든 것들을 완전하고도 충분하게 보상할 수 있는 은혜는요,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의 원인이 완전히 제거되는 곳이 천국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천국에는 다시는 사망이 없다고 했어요. 죽음이 없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나는 아픔을 겪어본 분들이나 몸이 아파서 밤잠을 못 자면서 괴로워해본 분들이나 내 뜻을 이루고 싶지만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애달픔 속에서 밤잠 못 자고 설치시는 아픔을 겪어본 분들, 이 땅에서의 실패를 경험해 본 분들, 약함을 경험해 본 분들, 이런 분들에요 모든 이 아픔이 해결되고 모든 것들이 다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 충만한 곳,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여러분 이 모든 아픔을 실제로 경험해 본 분들은요 천국이라고 하는 이 사실, 천국이 임한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맞습니까? 실제로 밤잠 못 자면서 아파하고 육신적으로 힘들어서 매일 잠을 못 자고 몰핀을 맞아야만 조금이라도 잠을 자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 천국은 다시는 아픔이 없는 곳이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천국, 다시는 아파서 밤잠 못 자는 괴로움이 없는 그 천국이 임할 거라는 이 사실이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어떤 소식이에요? 기쁨의 소식이에요. 행복의 소식이에요. 말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는 소식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이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천국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너희들의 그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그 문제들이 다 해결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작이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문제가 없는 사람은 천국이 임한다는 게 기쁨이 아니에요. 그런가 보다 해요. 그래서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수많은 물질이 있고 권력이 있고 행복하게 나름대로 세상적인 것들을 가졌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천국이 임한다는 게 그렇게 기뻤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힘들었던 분들, 없었던 분들, 괴로웠던 분들, 연약했던 분들, 이분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이 임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기뻐했던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이 말한 것 같이 똑같이 또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따라하십시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힘이 되십니까? 정말 세상살이가 힘든 분들은 이 말씀이 정말 큰 위로가 될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냥 모든 것이 다 가진 것처럼, 그래서 그냥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 드려주지, 이런 신앙생활을 가진 분들은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 오십니다 하는 이 말이 큰 위로가 안 돼요. 큰 능력이 안 돼요. 큰 기쁨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그렇게 주님 앞에 천국을 바라보면서 정말 눈물 흘리며 기도하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렸던 이유,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하고 눈물 흘리면서 그 막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삶이 힘들어서 그랬어요. 근데 이 모든 어려움들이 천국이 임하면, 주님 오시면 해결받을 거라는 것을 알기에 주님 언제 오십니까? 하고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런 아픔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천국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요 눈물 머금고 낮에든 밤이든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하고 눈물로 기도했던, 소망이 거기에만 있었던 이유, 주님 오시면, 천국이 임하면 내 문제 해결받습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소망 때문에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밤에나 낮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반드시 주님 오시면, 주님 만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문제가 눈놓듯 사라지는 모든 해답이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게 되는 그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2026년 그냥 허투루 하지 마시고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고 나서 예수님 앞에 갔는데 나 너 누군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얼마나 가슴을 치고 통곡하겠어요.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정말 제대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내가 네 눈물을 알아, 네 힘듦을 알아, 네가 나에게 했던 모든 신앙의 행위를 다 봤어 하고 그 눈에서 눈물을 씻기고 위로해주고 나를 알아주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이 만나야 합니다. 네가 언제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 했니? 그냥 가끔씩 나와서 예배하고 너 자신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나 너 같은 애 모른다, 이런 얘기 듣지 않도록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제대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이유 한순간의 기쁨이 아니에요. 이유가 천국이 우리의 이유예요. 아멘.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천국 가서 예수님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2026년 새해 제대로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의 첫발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하세요. 나 신앙생활 제대로 한번 해볼 겁니다. 시작. 나 신앙생활 제대로 해볼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하게 도와주세요. 천국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용서할 수 있는, 용서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도 열어주시옵소서. 옳고 그름, 작은 문제에 목매이다가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바로 용서하고 용서받는 그러한 사랑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서 천국을 맛보는 신앙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